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올려드립시다. 날씨가 날마다 추워집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쁘게 웃고 있는 한은 질병이 더 커지지 않는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웃음은 면역력이 향상이 되며 환자를 빨리 치유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우리 머리의 뇌의 작용은 기뻐하고 있는 동안은 슬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면 기뻐할 수가 없고 기뻐하면 슬퍼하지 못하니까 뇌가 온몸을 제어하는데, 그래서 뇌가 웃고 기뻐하면 온몸의 상태가 기쁜 상태가 되고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외과대학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몸속에 일어난 변화를 조사했는데,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을 많이 웃으면 암도 억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약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231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위장과 가슴과 근육과 심장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을 기쁘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1분을 기쁘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웃으면 돈으로 한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산된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기쁠 때, 웃을 때, 막 너무 좋을 때 이런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5분간 웃으면 그것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또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웃으면 3배나 더 잘 웃을 수 있다고 그래요. 혼자 웃으면 좀 매겁잖아.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웃으면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보약보다도 좋은 것이 기뻐하며 웃는 웃음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화내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쁘고 웃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 사도는 자신을 결단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 내놓을 수 없는 약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자랑하는 이유를 살펴서 우리도 결단하고 다짐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자랑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자랑하는 성도는
겸손함을 배우게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계 각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랑스러운 혈통과 가문이 있었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을 배웠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으며 또한 로마 시민으로 사회적 위치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세상에서는 매우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성실한 믿음의 삶과 자랑할 만한 깊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메마지며 갖은 고난을 겪었으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신령한 환상을 보았으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신비로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에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자랑이 헛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용감한 사람도 부자도 물론 자기가 돈을 벌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랑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깨닫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바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자만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자랑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알고 자랑하는 성도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고린도서 12장 8절과 9절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3번이나 간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짊어진 육체의 아픔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함을 믿으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 속에 살아가며 겸손히 하게 섬기며 나눔의 삶을 보다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부유한 좋은 환경이 오히려 성도의 불행하는 요인을 만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처럼 사람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오히려 인생을 단단히 하고 아름답고 순수하며 가치 있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8장을 살펴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벽을 쳐다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 축하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보물창고에 쌓인 보물들과 무기고에 있는 각종 무기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보여주며 자기의 부유함과 교만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사신들의 국가의 중요한 비밀을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었고 훗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보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까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는 자만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하는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을 이루게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겸손함으로 강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연약함을 알고 자랑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연약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약함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을 살펴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미국이 낳은 귀하고 위대한 찬송가 작곡자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가 되던 때에 감기가 걸려서 고열이 심했는데 눈 언저리에 종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종기를 치료하던 중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그만 잃고 갑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눈을 잃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암흑 속의 인생을 살아가던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녀에게 31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약함과 한계 앞에서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에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증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의 육신적인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능력으로 찬송가를 9,000곡이나 작곡을 했어요. 몇 곡? 9,000곡. 저는 한 곡도 작곡을 못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9,000곡이나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책의 찬송가 속에 곡이 23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장님인 시각장애인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가 23곡에 있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살펴보면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565장 예수께로 가면,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35장 나의 영원한 기억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14곡이 더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는 시각장애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중에 함께하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며 감격한 고백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은 한국 성도가 가장 좋아하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실감하며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할머니시기 때문에 꼭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필요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단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너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엉뚱하거나 가망이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설령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너희의 소망과 바람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녀의 외할머니는 믿음의 사람, 기도를 확신하는 용사였습니다. 비록 시각장애인으로 구천국의 찬송시를 싣고 자신이 지은 찬송가 240장처럼 주가 맡긴 귀한 역사 힘을 다하여서 마치고 밝고 밝은 천국 아침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대하리니 그는 영화를 보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는 절망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인생길로 장장 95세를 살고 천국에 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맡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약함을 시인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자만을 겸손으로 극복하여 예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